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옛날에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펌프질에서 우물물을 길렀습니다. 지렛대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그냥 펌프질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물이 쏙 빠져 있거든요. 그럴 때 저 통 안에다 무슨 물을 넣죠? 네, 역시 잘 아시는군요.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왜 마중물이라 할까요? 손님을 맞이한다. 그런 뜻. 네. 마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수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 물을 마중한다 해서 마중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런 마중물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가운 손님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중하듯이 대림절은 우리를 향해 오는 주님을, 반가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소망을 갖는 마중물을 잊지 말자. 그 다음날 가면 물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 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죠. 왜 펌프질을 하죠? 밑에서 올라올 걸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이 있음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은 완전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강림하시면, 이 강림하는 주님의 이 소망은 언제부터 가졌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이사야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황폐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그 애지중지하던 그 성전도 다 무너졌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 그게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그 소망을 이미 이사야는 품고 있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은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단의 계략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그가 거느리는 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마을 사람들을 좀 설득시켜줘라. 이러한 악한 마음을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명령을 받은 종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마을을 왔다 갔다 회유했어요. 집집마다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온종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험담하고 죄 짓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종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주인에게 돌아왔어요. 그 사단이 보니까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설득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물으니까 이 사단의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더군요.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일순간 한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도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바뀐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자신의 삶 속에 초청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개하는 마중물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은 기도입니다.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그 바람에 몰려가는 존재입니다. 뭘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들 자신이 모두가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말합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자신의 의를 만들어서 가려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시죠. 자녀가 밖에서 실컷 놀다가 흙탕물을 뒤집어 씌고 왔어요. 아, 참 잘했다. 내 자녀야, 일로 와라. 새 옷을 입혀주마 해서 새 옷을 입혀주는 부모는 없지요. 새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이 어떻게 돼요? 금방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말하고 있죠. 잎사귀 같다고. 다 시들은 잎사귀 같다고. 제가 구성전에서 이렇게 새 성전에 오니까 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나뭇잎이 참 많다. 왜 한꺼번에 떨어지지 때를 따라 떨어질까? 쓸면 또 떨어지고 쓸면 또 떨어지고. 또 하나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새삼 느끼는 게 참 겨울바람이 매섭구나. 달려있는 나뭇가지 그냥 매달아 놓으면 되지 왜 또 다 떨어뜨릴까? 몇 달 전만 해도 푸른 잎들이 다 나무를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뭇가지가 그 매서운 찬바람에 다 떨어졌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이 앙상한 가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푸른 잎을 가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이제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어요. 우리 화살 쏘는 거 양궁 같은 거 보면 바람이 불면 이 화살이 막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요. 근데 이 날아가고 있는 이 방향을 이게 삐져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목적에서 자기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조혜련 집사 잘 아시죠?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대요. 전도가 안 되대. 완전히 불심에 가득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친한 언니가 한번 제발 좀 한번 교회 좀 나와봐라 해서 교회에 나가줬대요. 나가줘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언니 이제 손 들어줬으니까 대치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강당에서 오늘 조혜리언 코미디언이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주변에서 와, 다 아시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냥 박수 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조혜련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와줬으면 됐지. 거기다 또 일어서게 해가지고 또 얼굴 팔리게 해가지고 창피를 당한다고. 그래서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 문 박쳐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방황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방황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외국까지 가서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천생연분인 자기 짝을 만난 거예요.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다. 이 남편이 한 가지 소원이 있대. 뭐니?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 나 교회 같은 거 관심이 없다고. 그럼 단 한 번만 나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가 될 분의 교회를 그냥 인사차 한번 나가주마 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나갔는데 뭐 예배를 드려봤어야죠. 그냥 내동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듣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괜히 마음이 그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냐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 기분 나빠졌다. 사람이 윤리 있고 도덕이 있지.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을 한 번에 그렇게 헌식자처럼 배신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읽었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도대체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책 읽었대요. 혹시 오늘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시면은요, 네, 저 탓하지 마시고요. 성경책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자기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삶이 되고 지금 난립니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말 증거를 잘하는지 참 또 그 옆에서 또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신학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아주 구약 얘기, 신약 얘기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이야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날아가던 그 화살의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이 목표하였던 주님이 목표하였던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가는 게 이게 회개는. 그래서 회개의 한자가 뉘질 회자에 고칠 개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때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감동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감화는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을 이것을 감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감동만 받은 것이죠. 그때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감화해야죠. 꺾어야죠. 자신을 변화시켜야죠. 노력해야죠. 주님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죠. 날아가야죠. 어느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젊은 수도사가 나이든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수도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나이든 수도사가 이제 정원 일을 하다가 이제 흙을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가서 물 한 바가지 좀 떠가져오라고. 그래서 떠가져왔어요. 흙을 뭉쳐놓은 곳에 물을 부어보라고.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흙이 다 튀어져 나가죠. 흙이 뭉쳐져 있으니까. 이제 늙은 그 수도사가 다시 흙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그 물을 떠오라고. 여기에 다시 부어보라고. 물을 부으니까 물이 흙 속에 다 스며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부서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그래야지 말씀의 씨가 그 안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지. 너는 부서지지 않고 은혜만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말씀에 깨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져야 돼요. 말씀에 깨져서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내가 끊임없이 방향을 틀어야 돼요. 네? 관역을 향해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틀고 가야지.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회개의 믿음, 이 회개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나를 맡기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나에게 나를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좀 의지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도 인간인 것이죠. 인간은 다 마지막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사사기의 380년의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 그 오랜 시간의 역사 가운데 다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바라보니까 다 헛되고 다 헛되고. 잠시 잠깐 꽃을 피우는 때도 있었지만 다 언젠가는 그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감동만 받고 감화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독이라는 말 아시죠? 중독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의 뜻이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서 그것 없이는 활동을 못하는 상태를 중독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중독이 되면 뇌가 변형이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뇌가 변형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옛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정도는 내가 했겠지.
그 생각에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뇌는 이미 변형이 돼서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게 만드는, 끊임없이. 여러분,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잘 아시죠?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5번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 큰 인생의 고비가 있었죠. 2017년에 큰아들이 마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시끄러웠어요. 당신 아들같이 뭐 마약을 하면서 뭐 국회의원 한다고, 경기도 지사 한다고. 그 아들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병원 치료가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그 아들이 다시 뭐 했을까요? 마약에 손댔어요. 그 모습을 그 큰아들의 동생이 봤어요. 입 거품 멀고 떠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생이 뭐 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두 아들의 생각하는 그 남경필 전 이 지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두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했대요. 기도했다. 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한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너는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못합니다. 저희 아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경필 전 지사는 지금까지 마약 퇴치 운동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에 오염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죄의 오염은 중독을 넘어서는 겁니다. 죄의 타락은 중독의 결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거리에 가면은 마약한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 길거리에 누워 있어서 좀비같이 막 걸어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그것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몸은 뭐에 더 익숙해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더 큰 선물입니까?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웃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반가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기간에 3가지의 마중물을 준비하십시오. 첫째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어요.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세요. 바로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대린절 기간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